같이 기도드리면서 사랑의 비친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과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또 똑같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를 더욱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다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입어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나를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압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서 주님께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기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모든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 들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같이 주여 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찬양의 목소리가 올라갈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시간 함께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을 삶 4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성경 읽도 정말 결단하시고 꼭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2025년 봄학기가 종강되었습니다. 봄학기의 강의로 수고해 주신 주희성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얼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박연희 권사님의 아버님 장례 예배가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박연희 권사님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강선배 권사님이 한 달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시며 강미자 성도님도 아웃 오브 스테이트 중이십니다. 또한 권방자 성도님이 입원해 계십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서로가 반성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이후에 정교연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교 이후에는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겠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025년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2025년 첫 절기 예배인 부활절 예배가 4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소그룹을 마친 이후에 오후 5시부터 교육관 큐티 소그룹 예배실에서 부활절 찬양 연습이 있겠습니다.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한어부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중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3월달 교회 사랑 캠페인 헌금을 작전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가정은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담임 목사님께 또는 봉헌시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새로운 한 영혼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대비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 그리고 삼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주 먹으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나이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되고 또 나이를 먹고 늙게 되면 어느 날 병이 들고 또 병들어 시름시름 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이 세 명의 어머니가 모여서 자식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째 어머니가 이 남들이 우리 아들더러 존경스럽다고 해. 우리 아들이 교회 목사잖아. 그렇게 자랑을 했더니 두 번째 어머니가 이 남들이 우리 아들에게는 영광스럽다고 해. 우리 아들이 교황이잖아. 사실 우리 아들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 하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가 사실 우리 아들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다가 얼굴은 곰보고 게다가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뚱뚱하기까지 한데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라고 그렇게 불러. 우리 아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인가 봐. 물론 우습게 소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는 겁니다. 이 나이가 들어 마침내 우리의 삶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믿음 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선한 삶을 살고 어떻게 마지막에 잘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잘 죽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생명에 지나치게 애착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나는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그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요, 우리 모두의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보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노니 보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계는요, 그 전의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의 출생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 태안에서 10달 가까이 지내다가 밖으로 나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태아로 살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온 건 분명한데 다시 거슬러서 어머니 자궁 안에 태아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는 지금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새하늘이고 새 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과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함으로 자기의 목숨의 값을 온전히 이 땅에 다 이루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품위 있게 살다가 품위 있게 늙어서 품위 있게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죽음의 순간 공통된 것이 있는데 바로 품위 있고 멋지게 위대한 축복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야곱은 말년에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남깁니다. 12지파의 자손들이 가나안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고 나서 나의 생을 마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월요일에 우리 박연희 권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주에 이 박연희 권사님이 아버지가 지금 호흡을 너무 힘들게 하세요 하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 전화를 받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조금 후에 박연희 권사님으로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구나. 결국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삼손이 나와 있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삼손은 머리 길고 힘센 바람둥이가 아닐까, 또 삼손을 생각하면 순종도 지지리도 안 하는 실패한 사사 중에 한 사람 아닐까, 뭐 그 정도로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삼손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영웅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삼손 시대는요,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에 대해서 어떤 부르짖음도 없었어요. 어떤 부르짖음도, 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노력도 없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이방 나라 원수들을 물리칩시다 하고 고독하게 혼자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혼자 싸우다 보니까, 혼자 하나님을 부르짖다 보니까 외롭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생이 아름답게 끝맺음할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 은혜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매번 시험 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하고 못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일 감당해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라, 주님께서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번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모질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지만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삼손의 활동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사사기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런데 각 장을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매 장마다 1절에 삼손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을 생각하면 바람둥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16장에 4절에 가면 드디어 그 유명한 드릴라라는 마지막 여인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삼손에게 들이댔는지, 이름도 드릴라예요. 이 상황을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밤이란 단어를 쓰면서 이 밤이란 단어를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삼손의 인생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빨리 어둠을 밝히는 빛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말씀의 빛으로, 찬양의 빛으로, 기도의 빛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오래 머물다 보면 결국 삼손처럼 완전히 침몰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다 잘립니다. 두 눈도 다 빠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세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결국 쳇바퀴 돌리듯 돌고 도는 세상과 같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이방신을 섬기던 블레셋을 호령하던 그 삼손이요, 이제는 나귀 신세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밤이 오래되고 밤이 깊어지다 보니까 말이지,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도 떠나고 성령도 떠나고 세상도 조롱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상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머리카락 잘라놓으면 당연히 자라죠, 그렇죠? 어제 면도하고, 아니 오늘 아침에 면도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자라 있잖아요, 그렇죠? 수염이 자라. 머리카락 잘라놓으면 당연히 자라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머리카락 자르면 자라납니다. 눈이 빠지는 그 시간에도, 잡혀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 시간에도,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비지땀을 흘리며 맷돌 돌리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그 시간에도, 눈을 뜨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그렇게 계속 자라고 있는 거죠.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한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부모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Beyond understanding.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은혜의 머리털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입만 열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말씀 붙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렇게 엎드리면 은혜의 머리털은 자라는 겁니다. 능력의 머리털은 자라는 겁니다. 회복의 머리털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요, 방금 읽었지만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 생사를 건 기도를 합니다. 단번에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삼손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세상 여인의 유혹에 빠져 죄짓고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회개의 기도를 삼손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 십자가가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회개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신앙의 처음과 끝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신앙도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의 결단도 신앙의 헌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나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사는 일도 어렵고 잘 죽는 일도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이 여러분들의 최후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최후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항상 사십니까? 무엇을 항상 위해서 일하고 뛰어다니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최후라는 겁니다. 돈이 항상이면 여러분들의 최후는 돈입니다. 자존심과 명예가 항상이면 여러분들의 최후는 그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항상이면 여러분들의 최후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항상이면.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죽고 싶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항상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 남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평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목적을 잘 이루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내게 준 비전, 내가 내게 준 그 달란트 가지고 값지게 살았구나, 고맙다. 내 몸인 교회를 잘 충성했구나, 고맙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미처 이루지 못한 비전이 있으면 오늘 삼손처럼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 비전, 내 사명, 내 목적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하지만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한 걸음이라도 더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해달라고. 복음의 사명, 영혼을 섬기는 사명, 생명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이 예배로, 기도로,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삼손의 모습처럼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의지하면서 내 삶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46장 1절, 2절, 3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집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회,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물질로 또한 예배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 내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아름다운 선한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끝까지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